예, 로마서 14장에 지난 시간에 나실지 모르겠지만 비판에 대한 것을 하지 말아라. 특히 누가 옳고 그름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아직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이들의 연약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누구는 기도하고 제사 음식이든 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든 사실은 원래 식물은 다 누구 거라? 하나님 거죠. 그거를 저들이 무슨 우상에게 바쳤다 해가지고 뭐 부정이 탔다 어쩌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부정이 탔다 안 탔다 이것은 부정이 탔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은 사실은 뭐든지 가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하면 되겠나 할 때에 믿음 있는 자의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 내가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은 네가 먼저 무엇이든지 해라. 그럼 내가 허락해 주리라. 이제 이거 할까요? 하나님 저거 할까요? 나한테 묻지 말아라. 네에게 믿음이 있다면, 네가 내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나는 기꺼이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제까지라도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율법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오늘은 이렇게 해라 했다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일은 이렇게 하지 마라 한다면 그 전까지 배운 것이 우선입니까?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내가 날마다 선지자들이나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계시로 성령으로 알려주는 이러한 선포되는 말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고 그 다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뭐 엉터리다. 뭐 그런 하나님이 음성이 있어. 뭐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 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 뭐 꿈을 보여. 계시를 보여. 말도 안 돼.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기록된 말씀은 믿는지 모르지만 오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한다면 그 지시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들을 기가 아직은 없는 겁니다. 그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들도 기도 중에 응답받으며 예언하며 뭐든지 영에 신령한 것들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이제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갈 때에 그것이 비로소 어떻게 보면 주와 동행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에녹이 주와 동행했다 할 때 무슨 의미입니까?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또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옛날에 기록된 말씀만 붙잡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아주 후에 적혀져 있는 건데 그 아담 이야기, 그건 누가 그걸 썼는데요? 예? 아담이 썼을까요? 한번 그냥 상상만 해보십시오. 아담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썼을까요? 후대에 누군가가 썼을까요? 예, 성경에서는 신학자들은 모세의 오경과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중에 썼지요. 그럼 모세가 보고 썼습니까? 모세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옆에서 봐서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안 봤다, 이거. 그럼 뭘로 그거 알고 썼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어떻게 성경을 쓰는데요? 이게 그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너희가 특히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잠자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임한다? 도적과 같이 임하지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할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깨어있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늘 받으면서 살아가지 못하면은
때로는 내가 오른쪽 가야 될지 왼쪽 가야 될지 이리 가다가 죽을지 저리 가다가 죽을지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어느 인간이 사기꾼인지 어떤 사람이 도둑놈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아는데? 예? 건강기능식품 하나 먹는 것도 세상에 건강식품이 얼마나 라파니 뭐도 있고 예? 마나텍도 있고 온갖 것 다 있죠. 압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누가 거짓 없이 만드는 건지 뭘 아는데요?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뭐가 나한테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야기는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해 육이 밥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 한다면은 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은 자의 모습이 곧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내가 보겠느냐 하는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는데 그것을 듣고 먹는 자가 누가 있느냐. 다들 바리새인 거 아시죠?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한테 야단을 맞았는데 성경을 몰라서 맞았을까요? 실천하지 않아서 맞았을까요? 실천하지 않아서 야단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씩 전도자로서의 안타까운 것은 많이 알면은 그 좋은 거는 아닌데. 예, 왜? 많이 알고도 행치 못하면 오히려 그거는 많이 배우지 않은 만도 못하대. 예, 어제 우리 차 안에서 잠깐 정오의 기도에 조금 나오기가 또 힘들 수도 있고 좀 아무래도 좀 이래저래 조금 저녁 예배 없는 때만 좀 하면 안 될까 이제 이런 제의를 이야기 들으면서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무조건 악착같이 정오 기도에 해야만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 이런 식은 아니죠. 예, 그 형편과 여건에 맞추어서 저 생각에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당분간 방학하자. 예. 그동안 배운 것도 제가 볼 때는 다 소화시키시기가 소화불량 안 되실까? 날마다 배우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 이제 안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때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로서 일단은 정오의 기도회를 방학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주에 2번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 마음속의 생각은 그냥 일단은 또 좀 쉴 때가 시작했을 때가 있었고 또 좀 멈추어야 될 때가 있다면은 기꺼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시작할 때도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고 또 수도할 때에도 제가 힘들어서 수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기꺼이 저는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 될 때 그 실천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이 얼마나 없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실천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천하지 못할 때 그것이 애통해하며 주여 나에게 능력 주소서 주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기껏 달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이래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한번 폼나게 남이 알아주고 인정받으려고 무던히 교회 밖에도, 무던히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은사와 능력을 간구하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무엇이 능력이냐? 나의 말씀을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곧 능력의 종들이다. 그게 능력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귀신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떠든단 말이죠. 근데 한 가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단과 귀신은 주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알고 떠들기는 잔뜩 떠들지만은 그대로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이야기할 때 무엇의 상징이냐면 불순종의 상징.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인류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순종으로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저도 어느 때는 많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 물론 삶은 좋은데 때로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애통함만 덜 애통하고 싶은 심정도 있습니다. 저도 조금만 애통하고 싶고 그냥 조금 주어진 거 조금 가지고 그냥 한번 뭐 많은 거 말고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거 한두 가지 그저 아버지 앞에서 요거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거 그냥 한두 가지만 붙잡고 씨름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뭐 100점짜리를 요구하시는 거 아니라 나의 부족을 보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쓰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과 같이 내가 죽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아는 자보다 오히려 조금 알지라도 날마다 나에게 그 숙제의 거리를 붙잡고 쳐서 복종시키며 애쓰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더 기뻐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음식을 먹었다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괜히 믿음 없는 사람한테 쫌쫌하게 만들지 말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과연 믿음 적은 사람한테 찜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뭘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너무 그렇게 또 말을 했다가 그 사람이 어머나 나는 안 되는가 스타일이. 어머나 나는 지금 당장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지?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한테는 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라는 것은요. 그 아이가 아주 인커러지를 받았어. 아주 격려함을 받아가지고 힘을 내고 잘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는 게 최고 아닙니까? 아이들을 잘못했댔는데 집사님이요. 아이들을 갖다가 야단칠 때 완전히 그냥 약호를 죽여버려가지고 이놈의 새끼 이거 이래가지고 걔가 두 번 다시는 공부를 할 의욕이 안 생겼다. 원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하는 것은 야단을 친다라는 것은 결국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인커러지를 시켜가지고 얘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왜 이래 못하니? 이 뜻인데 우리는 자식한테는 그렇게 좀 뭔가 알면서 왜 교인들이나 믿음 약한 주변의 사람들이나 뭐 예수 모르는 남편, 아내, 아이 왜 그렇게 정죄를 하느냐? 무섭게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뭐 어떤 아내는만 예수 안 믿는 남편 어디서 배워왔다 해가지고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래 써먹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남편 예수 믿겠습니까? 집사님 같으면. 예? 집사님이 배집사 보고 뭐 뻑하면 이야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배집사가 눈이 둥근 예를 들어 집사님 어떻게 권사님 어떻게 하시는데요? 예? 이승헌님한테 이때까지 어떻게 해보셨는지 저는 보지는 못해서 궁금합니다. 궁금해. 과연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과연 남편을 대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지요. 제발 좀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입에서는요, 함부로 내가 아는 것으로 누구를 거치는 도를 그 앞에 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마라. 왜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거지. 저건 너무 미련하구나. 내가 좀 강하게 전해야 되겠다. 저거 좀 똑똑하구나. 내가 살살 말해도 되겠다. 이딴 식의 어떤 판단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속되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상의 법으로 물론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호주에 살면서 이런 걸 봤습니다. 등대의 집을 하는 아는 목사님 계셨어요. 그 등대의 집은 무슨 집이냐면은 불법 체류자나 혹은 어디에 쫓기는 사람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장기간은 안 되지만 단기간 머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숙식을 제공합니다. 그 대신 거기 있는 사람은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참석을 해주는 의무를 이제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있죠. 그 등대의 집을 하는 그 목사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참, 그 교계, 저희 노예 목사님들 간에 막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였느냐 하면은, 누군가 그 불법 체류자가 그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이민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자, 이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파스타, 리, 너희 집에 불법 체류자가 들어왔다고 신고를 받았는데 그 자를 내놔라 했습니다. 자, 권사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 내드려야죠. 저는 권사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싫어합니다. 내드리죠. 자,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거짓말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살아가시면서 혹시 비슷한 듯. 예. 그래서 지금 이 묘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묘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믿음이 연약하여 속되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속되다. 결국은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물론 내 판단으로는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든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신고하지 않고 감춰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 기생 아시죠? 예?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 여자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정탐꾼 어디 가냐?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절로 어디로 빨리 쫓아가면 잡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그가 긴 빨간 끈을 내려뜨려가지고 이 집은 건드리지 말아라. 구원을 받았죠. 그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들어간 여자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진짜로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게 걸리더래요.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말. 하나님 거짓말 싫어 안 합니까? 거짓말은 사단의 애비가 아닙니까? 거짓말쟁이들. 어째서 성경에 거짓말이 용납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조금 해줬죠. 아무 말을 안 하고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믿음 있는 자는 소신껏 하면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든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 소신껏 할 때는 해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조금 있고 이제 하나님 좀 알아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자칫하면 나의 믿음이, 나의 자유함이 그들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도 믿음 있는 자의 어떤 행동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저도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라. 그 버려야 된다. 그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당장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저보고 어느 시골교회로 들어가라. 저는 갑니다. 가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시골교회가 여기보다 좀 큽니다.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만약에 누가 어머나 목사님 막 교회 숫자가 그래도 큰 데를 가고 싶으셔서 가시는 모양이다.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 조그마한 교회를 버리고 거기 가. 함부로 말하지 말자 이거죠. 함부로. 주의 종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서라 하면 설 것이고 이곳에 오라 했을 때도 왔었던 것이고 또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어느 곳에 가서 교회도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 정들이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지만 집사님 너무 저한테 잘해주려고 안 해도 된다. 예, 그냥 조금이라도 식사에 신경 쓰고 안 해도 된다. 저는 오히려 그 사랑도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정들까봐 두렵습니다. 정들까봐. 정은 들이지 마세요. 예.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왜 정하고 다르냐면 사랑은 항상 덮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이 떠나가도 변치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박수를 치죠. 정은 떠나가면 삐친단 말이에요. 아시죠? 정은 삐칩니다. 정은 좋을 때 좋지 나한테 뭔가 딱 부딪히면 대번에 사랑하고 비슷한 칼라인데 딱 나타나는 게 삐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뭐랍니까?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덮어준다. 덮어준다. 그러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행치 아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 결국은 그 어떤 것도 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동도 한 영혼에게 거치는 돌이 된다든지 걸림돌이 된다든지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든지 하면 제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실족케 하면은 연자맷돌을 네 목에다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지 누구를 실족케 만드는 일은 완전히 큰일 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한 영혼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성령은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자인가라고 볼 때에 성령은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성령의 역사는 무슨 은사하고 예언 기도해주고 뭐 어쩌고 따따따따따 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 희한한 일들이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는 그렇게 아니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다라고 성령의 역사를 누가 그렇게 그러면 사도들이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뭐 방언했습니까? 불같은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무엇이 나타났는데요? 예? 배우지도 않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더니만 수천 명이 어때요? 듣고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만약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죽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려내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했는데 바로 그 성령을 해방했다라는 말은 그 성령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네가 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 자가 된다는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네 믿음으로 믿음 약한 자를 걸림돌이 되게 한다면 어마어마한 불행이다. 오히려 그냥 입 다물고 있었더랬습니다. 오히려 그냥 교회에서 잠잠히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어도 되는데 하도 똑똑해서 하도 성경을 잘 알아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다가 믿음 약한 자에게 그래서 사랑 빠지고 전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면 그 역효과가 납니다. 우리 아이들 때릴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랑을 담지 못하고 때리면 역효과가 난다는. 그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 아이가 너무 나쁜 거에서 사랑으로 엄마가 이러다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문제가 생기겠다. 자,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 잘못한 거는 못 느끼는 것 같아. 때리다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이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이 아이가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데? 1번 계속 때린다. 2번 때리고 나서 맛있는 만두를 끓여준다. 3번 며칠간 반성할 수 있도록 삐치든 말든 집에다가 근신시킨다. 혹시 사시면서 어떤 방법 써보신 적 있습니까?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권사님. 혼낸 적은 있으시겠죠? 혼도 없었습니까? 한 번도? 세상에 어떻게 그런 복된 아들이 어째서
한 번 정도. 이야. 그 나머지는 거의 마음에 들었네요. 마음에 들은 겁니까? 아니면 권사님이 그냥 이해를 잘 하시나? 딸리면, 이야,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정신력이 대단하니까. 예. 그럼 만약에 권사님이 혼냈을 때 어떨 때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물론 권사님 경우는 뭐 별로 아들을 해당시키셔야 되려면, 만약에 혼을 좀 냈는데, 이 딸이 딱 삐치는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때렸는데. 예. 자, 이럴 때 만약에 삐쳤습니다.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떤 고민을 해보셨느냐 이거죠. 이거는 문제가 크죠. 분명한 말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멘데 분명한데 그 아이가 그거를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심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정죄감을 느끼고 나 이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영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마음에 막 오히려 시험이 드는 상황이라 그런 걸 못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느끼라는 겁니다. 조심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못 느끼냐? 그냥 입을 닫아라요. 그러니 전도자에게 허락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전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싼 코카콜라 어디 세일하는 식의 파는 이것이 무슨 전도인 줄 압니까? 자칫하면 복음 전하는 자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는요, 한 영혼을 망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찌 알았어? 어찌 알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깨달을까? 그러니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 잘못 먹고 뭘 먹고 이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뭘 먹든지 먹지 않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지를 보아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부족한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당장은 뭐 100%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한 내용 때로는 보면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죠. 왜? 100%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솔직히 100점 아닙니다. 뭐 50점 될까 말까. 그러나 포기 안 합니다.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포기는 안 하죠. 주여 저도 그리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라 표현 이 단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결국 하나님 사업은 뭘까요? 뭐가 하나님 사업일까요? 예. 뭐 유치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업은 영혼 구원입니다. 무슨 이 사업은 영혼 구원이 부족하고 저 사업은 영혼 구원이 예, 물론 뭐 좀 분별이 되죠. 하지 말아야 될 직업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직업관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는 뭐 어떤 직업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남을 해코지게 하는 직업은 안 된다. 사기꾼 같은 직업 안 된다. 나쁜 거를 뭐 판다든지 사실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 직업 중에 그런 직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한 영혼을 넘어뜨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과 똑같다. 만물이 다 정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은 서로 허물이 있을 때 덮어주고 또 겉면도 이렇게. 겉면이라는 것은 독한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겉면의 말은 온유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웃으면서, 물론 잘 안 됩니다. 저도 화가 나기도 하고 인상이 쓰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형제를 대하는 그 모습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와닿지 않아도 저분이 참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좀 새겨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모습에 오히려 마음이 이렇게 와닿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용우 목사, 당신이 말하는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 당신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애절히 전해주는 그 애씀이 참 내 마음에 와닿는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용 막 들어봐서 이용우 목사 무슨 말이야 이런 건 아니더라도 참 애쓰는 당신 모습 때문에 한번 들어볼까? 좀 더 한번 몇 번 더 나가볼까?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요 참 쉬운 것 같지만은 조그만한 액세서리 좀 가게 비즈니스를 하나 하려고 해도 얼마나 애쓰는가 아시죠? 손님들 오면 미소 짓고 막 식당을 해도 막 차차차차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온갖 친절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선한 사업,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사업을 갖다가 어째서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마음가짐과 정신 상태가 더 멀었다. 그들보다도 한참 멀었다. 그들은 돈 벌려고도 그래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자발적으로 자비량으로 누가 나한테 돈을 주든 안 주든 내가 내 자비량으로 하나님을 전하겠다 할 때에는 그들도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는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내게 있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어떻게 있으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인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그 대상이 누구여야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단서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할 때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여 먼저 나에게 말씀하소서. 정말 내가 무엇하기를 말씀해 주소서. 그때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쫓아서 순종하겠나이다 할 때에 필요로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신념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오라고 안 했는데 주여 믿습니다. 나도 그럴 줄 믿습니다. 주님은 걸으라고 말 안 했어요. 근데 지가 뭐라고 하면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면 기분이 느낌이 어때요? 이상 안 합니까? 아이들이 엄마는 나한테 내일 소풍 가는데 이때까지 5,000원 주셨죠. 오늘은 10,000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엄마 10,000원 주세요. 자 이랬습니다. 느낌이 어떻냐 이거죠. 희한하다. 아니 무슨 소리고 네가 지금 뭐 하는데 좀 주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될까 말 건데 어디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엄마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요.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 그러나 이 말씀으로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책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됩니다. 이게 쉽게 와닿습니까? 조금 의미심장하지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한 게 이렇게 말했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판단하실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비록 성경을 나도 많이 안다 이거죠. 저도 주의 말씀을 많이 알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정죄하는 일에 써먹지는 않는다. 단지 나의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된다 이거예요. 내 믿음이 죄송한데 겨자씨 밖에 안 된지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은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는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를 참소하는 자는 누구다? 사단이, 마귀다. 참소와 정죄는 다릅니다. 느낌이 묘합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몫이지만 사단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참소를 하는 겁니다. 참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휴 저 인간 뭐 이래서 저래서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을 헐뜯어 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 박 집사야 네가 말씀을 많이 배워놓고 그래 살지도 못하면서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매일 뭐 가정 예배를 드려. 웃기네. 사단이는 이런 이야기 이런 식의 이야기 우리한테 얼마나 언젠가부터 항상 유혹받아 왔던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새삼스러운 거 이야기합니까? 제가 지금 새로운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그냥 PCN 칩스만 하고 크리찬으로만 살자. 목사는 너무 부담된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두 개 안 것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이 되자. 이래서 저는요 크리찬이 되어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속상해. 전 이제 설교 못합니다. 저 이제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더 크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자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때 사정없이 배운 말씀으로 나를 정죄했죠. 결국은 어느 순간에 내 믿음도 남을 막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어휴, 저거 왜 저래 답답해. 좋아. 저건 참 잘하고 있네. 어휴, 저 미련한 것. 저거는 어째 저러고 있어. 이야, 제가 막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제가 똑똑하고 야무딱지게 성경을 잘 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저절로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뭐 정죄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가능한 줄 알았어요. 뜻밖의 저의 하나님은 아들아 이 세상에 온전한 자가 없느니라. 너에게 부족함을 내버려 두는 것은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나 여호와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시킬 자가 없음을 잊지 말아라. 너는 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만 되어라. 그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너도 정죄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쓰고 버리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니 너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하라 하신다니 나의 부족도 다 알고 있지만 뻔뻔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겠나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지금 자칭 선지자가 돼요. 자칭 목사가 돼요. 자칭 전도자가 돼요. 자기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늘나라 가겠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하고 있으니 왜 내가 성경에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는 줄 아느냐. 슬프도다. 나 여호와의 뜻을 아는 자가 누가 있느냐. 나 여호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능력과 은사와 말 잘하는 것으로 나를 전하고 있는 자들은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약한 자들에게 더 걸림돌이 된다. 내 사랑을 가지지 않은 자는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라. 내 사랑을 배우지 못한 자는 입을 다물어라. 그래서 낙심했던 저한테, 저를 정죄했던 저한테 주께서 내가 하라 하지 않느냐. 내가 너보고 복음을 전하라 말하지 않느냐. 한 사람이 듣든 두 사람이 듣든
나 여호와가 하라는 이것이 너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단다.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아유, 저 한 사람한테 왜 복음을 시시했어요? 그런 소리도 하지 말아라. 더 중요한 가치는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그것이 너는 나를 더 기쁘게 하는 종이 될 수가 있단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내 말을 네 마음에 새기거라. 그리하면 내가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너를 인도할 것이네. 이 땅에서는 네가 남이 알아주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안다고 했으니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제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정죄했던 저한테 또 한 번 큰 획을 끊는 깨달음으로 주시더라.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듣는 자로 끝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배운 말씀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한번 이제 우리가 오늘 정오의 기도를 갑자기 종강식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 보자는 거죠. 내가 과연 주신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애쓸 수 있는지. 그래서 또 갑자기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스페셜로 또 누가 우리 분순 집사님처럼 갑자기 또 누군가가 말씀을 찾으러 왔다. 기꺼이 하죠. 언제든지 준비가 딱 돼 있다가 제가 그런 일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 원하는 거는 우리가 간절함으로 혹시나 배우는 게 습관으로 자꾸 되지 않도록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구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죄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약하다라는 표현도 썼지만 사실은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 없는 자다? 믿음이 없는 자다. 의심하는 자는 믿음을 쫓지 아니한 자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지 양의 분량이 아니다. 장성한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지 무슨 집사님 믿음은 요만큼이고 저 믿음은 더 크고 해서 집사님이 만약에 목사님과 같은 믿음만 있다면 저 믿음도 계속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달려가는 모습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집사님 믿음이나 저 믿음이나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아요. 집사님은 아는 지식이 요만큼이지만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보다 더 나을 수가 있다. 나는 많이 배웠는데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단 말이야. 그럼 남이 볼 때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목사인 줄 알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한두 가지 더 열심히 행하려고 애쓰는 집사님의 모습이 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지식이 없다 해서 누구를 갖다가 저 믿음 약한 사람이라 그런 기준을 입에도 올리지 마십시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성경을 모른다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나라 앞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고 예수님의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아주 혼내는 아주 징계의 말을 듣게 됐습니까? 달란트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이 하나님을 저 나름대로는 지금 동안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연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신 말씀을 쫓지 않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인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